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원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기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이 아침 많은 장석의 성도들이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아기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모든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을 맞는 우리들에게도 독생자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의 탄생과 대속의 믿음으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실천하게 하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며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희망과 평안을 전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쁜 성탄의 아침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의 나심으로 제사받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며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기쁜 성탄절 창석교들의 모든 병든 육체들을 치료해 주시며 힘들어 고심하고 있는 가정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처로 남아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은혜 안에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본받아 희생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들이 섬기는 장석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들이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새해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북녘 땅 동포들에게도 복음의 빛,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하루빨리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모든 가족들이에도 주님의 이루와 성탄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일을 맞아 유아세를 받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을 임마누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에 함께한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에게도 주님 안에 건강에 잘 자라서 주의 귀한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탄의 기쁨으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들에게도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에 세우신 늘부는 찬양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한 해 동안도 성실하게 찬양의 사명 잘 감당한 대원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해마다 성탄 예배 때에 유아 세례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유아 세례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기들은 6명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기 누가 세례를 받는가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신 대로 6명의 아기들이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유아 세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인데 부모님들의 믿음이 참 중요한 그런 예식이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기들이 태어나서 또 유아 세례 받고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또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 기쁘고 감사한 성탄의 아침에 우리 장석교회에서 유아 세례식을 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6명의 아기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생도록 동행하여 주시며 도움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유아 세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기 이름을 제가 호명할 때에 부모님들이 아기를 안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서, 문수아, 박하임, 조유찬, 조율, 정은우. 예, 이렇게 6명의 아기들이 유아 세례를 받게 되겠는데요.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내용을 제가 물을 텐데 부모님들이 잘 들으시고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한 명씩 앞으로 단위로 올라오셔서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명씩 단으로 올라오셔서 이 앞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김준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문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박하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조유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조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정은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은 아기들 부모님이 안고 손잡고 앞으로 좀 나오셔서 단위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을 향하여서 예쁜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막 걸어다니는 아기도 있죠. 유아세례 연령이 좀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유아세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은 김준서, 문수와 박하임, 조유찬, 조율, 정은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석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찬양도 우리 함께 불러주고 또 준비한 선물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예배 드렸는데 오늘도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평소에 안 보이시던 분들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또 성탄절 예배에 함께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내년도 달력을 나눠드리겠는데 내년도 달력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70주년 기념 달력입니다. 그래서 70년의 역사가 담긴 그런 달력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나가실 때 가정별로 한 부씩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있긴 하지만 방마다 다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갖고 가시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한 부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일에 오시면 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탁상용과 벽걸이용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필요하신 대로 가정별로 한 부씩만 오늘 가져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어제 우리가 함께 보신 내용들을 계속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여서 지금 계속 뭔가 좀 소라는 소리가 나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또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부와 또 유년부 초등부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나와서 좀 우리 어른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할 텐데요. 우리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 먼저 서로 좀 축하하고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인사가 있죠? 다 아시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님 오심을 축복하고 또 우리 교우들 예수님 오심을 또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뭐 서로 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좀 둘러보시면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인상 쓰고 인사하시면 안 되고 가장 밝은 표정으로 앞뒤 좌우 둘러보시면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도 서로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아부와 유년부, 초등부에서 준비한 예수님 오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작은 발표회가 있겠는데요. 아마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 긴장할 텐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준비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우리 자녀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반짝반짝 예수님 별 아름답게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누운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난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조공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놀랍고 감사하고 기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요즘처럼 출생신고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도 주변에 보면 출생한 날과 호적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세상에 좀 오시라고 초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궁금하셔서 관광차 세상에 오신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에 오신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신 것입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영어 단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상황이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보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그 결혼한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셨지만 기분 나빠하고 불쾌해하는 분들은 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소에 무뚝뚝한 분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손자 손녀를 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옹알이도 같이 하면서 웃으시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눈을 맞추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도 같이 따라하는 것, 그 모습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어른들 수준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이 아기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인카네이션입니다. 간혹 청각 장애를 가진 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서 수화를 배우고 수화로 대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인카네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청각 장애자가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청각 장애자와 소통하려고 하면 수화를 배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수화를 배우면서 소통하는 자세, 그것이 낮아지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해외 여러 나라들 대부분의 현장은 우리나라 삶보다 열악합니다.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으로 가는 그것도 인카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낮아지는 겁니까? 왜 어른이 아기처럼 되는 것이고
수화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고 견디기 힘든 환경 속으로 주저함 없이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그 사랑으로 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신 마태복음 1장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을 보시면 21절 자막이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약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름만 알려준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었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사랑 때문에 오셨는데 그 사랑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었는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었고 길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여러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도 길도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과 같은 성탄절 때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교포 사회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는데 눈길에 고립되어 고생하다가 그 집에 아버지가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처럼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갈림길을 놓치고 계속 한참 직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잘못 왔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깨달았는데 너무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그 근처에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지름길이 있음을 보고 그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지도상에 표시된 그 지름길은 평소에도 길이 험하여서 차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고 겨울철에는 폐쇄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운전을 하던 아버지가 그 지름길로 들어섰는데 계속 눈이 내리고 그러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고립돼 버렸습니다. 차에 기름도 계속 떨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그대로 머물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가 구조 요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구조대를 불러오겠다. 그러면서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구조대가 와서 가족은 살았지만 그 아버지는 눈길에 고립되어서 체력이 다 소진되어서 쓰러져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가 어떤 길로 움직였는지 그 눈길에 찍힌 발자국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보았는데
나름대로 길을 찾으려고 열심히 움직였는데 보니까 일정한 지역을 벗어나지 못했고 그 지역 안에서 계속 제자리를 맴돌듯이 그냥 뱅뱅 도는 것과 같은 그런 발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그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이 많이 내렸다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길을 찾으려고 열심히 움직였지만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길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고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또 한 가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보시면 23절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두 개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런 이름의 예수를 알려주었고 다른 한 가지는 임마누엘을 알려주었는데 이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 때문에 오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불편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치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편하고 좋은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은 좋은 것이고 불편한 것은 내가 죄인 입장이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피하고 싶은 분, 부담스러운 분, 그렇게 느끼면 불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동일한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긴장감에 있던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외롭게 홀로 가고 있던 야곱에게도 그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능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 되지 말고 이것이 감사한 일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정리해드리면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세상에 오심을 분명히 알아야 기쁨으로 엎드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때가 되면 타종교에서 현수막을 걸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게 축하해 주는 그런 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을 걸고 아기 예수님 오신다고 축하하기는 하지만 진심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 감사 예배에 모였지만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가 보다 박수쳐 드리는 축하하는 하객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1년 365일 가운데 하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삶이 달라진 것이고 세상의 역사가 달라진 겁니다. 성탄절 맞이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탄절에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외된 이웃 돌봐야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동방 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환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환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예배하고 이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충만하신 사랑으로 죄인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 세상의 역사가 변했고 예수님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22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 안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없던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세상에 오신 성탄, 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감사하여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며 동행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장석교회 모든 교우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직장, 사업 위에와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